시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과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지상대명령은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믿고 따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강생하심과 성육신하심과 메시지와 사역의 핵심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지상대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승계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헌신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말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지상대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하고 주신 그 사명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말씀,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말씀을 다시 거듭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그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것은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지상대명령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선포하셨어요. 복음과 크리스찬의 정체성, 책무, 본질, 다양한 말씀의 가르침은 물론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을 비롯한 그 모든 말씀에 가르치는 사역이 교사 사역이고요. 또는 전도자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교사와 전도자일 뿐 아니라 선지자였고 목자였고 그 사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핵심적인 오중 사역을 해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3과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께서 거듭되는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 나라를 다스렸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지만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고 초림과 재림의 중간계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지만 아직은 궁극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기 전에 살고 있다. 과도기다. 이 과도기라는 그 프레임을 이해하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는 또 영적 전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 예를 들면 기도에 어떨 때는 능력이 확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제자들도 항상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모든 병자가 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라고도 권면했고 또 제자들을 밀레도에 두고 가기도 했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을 하기도 했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병들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와 연결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과도이기 때문에 원사도들도 모든 기도가 100% 예수님처럼 다 성공적인 건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도록 배워야 되겠고 믿음으로 더 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심지어 마귀의 능력도 그가 천사장이올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 있다면 우리는 둘이 있다. 뭐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 당신을 비워 자기를 비워 우리와 함께 똑같은 육체가 되시고 성령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모든 기적과 모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진리들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그 제자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로 여러분 노트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과실이 결국은 예수님이 맺은 과실과 같은 과실을 맺어야지 제자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배라는 과실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뭐 딸기를 맺었다. 그 뭐 향기롭고 맛은 더할 줄 몰라도 아무튼 제자로서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부분의 성경을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Who is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라는 것은 훈련받아서 선생을 닮아가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단과 지식과 헌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식만으로 안 되는 거고 결단만으로도 안 돼요. 치유와 훈련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당신이 부르신 12제자를 포함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실수록 장차 그들의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역의 내용과 그 준비에 대해서 초점을 분명히 맞추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가 뭐냐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믿으셔서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그 궁극적인 종착역이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부터 보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불쾌하게 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때가 돼서 이제 이런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데 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는 준비가 됐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케 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들이고 더 그 다음에 그림까지, 그래서 나와 같이 되어서 나의 하던 일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분명히 가르치셨냐면, 당신께서는 아버지 하신 일을 보고 하셨다. 당신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하셨다. 따라서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좀 생소한 부분이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의 뜻은 명백하지요. 나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은, 그렇죠,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 장로만이 아니라 집사, 모든 크리스천은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까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고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의 보혈을 다 흘려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할 것이고,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기를 받으셔서 회당에서 첫 번째 실내 설교를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죠?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오중사역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요한일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신 이가 참되시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다. 제자는 스승이 아니라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왜?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이용한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신 일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같이 하면, 나같이 하면 더 큰 일 할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성령이 너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3년간의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되고 가라고 하신 거지요. 그래서요 오늘날에는 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 선택, 신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복음지 교회라고 말하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이런 감리교 가장 강조하고 거의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왕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나 순복음 교회 같은 데에서는 그 복음의 교리를, 중생의 교리를 분명히 믿지만 더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는 믿는다. 성령 세례의 열매는 방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틀렸나요? 아니요. 둘 다 맞는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신 말씀 보면 복음의 그 중생의 교리를 확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내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초보, 기초적인 가르침을 가르침에 너무 머물지 말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그 가르침, 또 세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이것만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단한 식물, 단단치 못한 식물 먹는 자, 이런 고린도서의 말씀도 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성령 세례 믿고요. 복음 물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셨던 오중 사역을, 제자들이 했던 사역을 이 시대에 회복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고한 기초 위에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 거기에 개인들이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오중 사역의 회복과 성도 운동.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에 대해서 직장과 자기의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그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기초가 확실하니까 그 위에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처음 몇 년 전인가 18년 됐나 벌써?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경험을 나누자면, 제가 그때 밴쿠버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밴쿠버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아마 4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교회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제가 속했던 교단이 그때는 그 군소교단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길에서 왜 자선 낭비하는 그 교단 아시잖아요. 구세군이요. 구세군이 참 특별한 교단이거든요.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가 아니라 특이해, 그죠? 유니폼도 입고, 그리고 우리도 자선 낭비도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부흥 참 안 되는 교단이에요. 참 부흥이 안 되는 교단인데, 아마 한국에서 성공회 하고 구세군이 아마 좀 특이한 교단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제까지 목회 한 30년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별로 없었어요. 우리 서로 부부간의 어려움을 주고받은 건 좀 심각하게 있었지만, 우리 상처가 많을 때 하나님 치유하셔서 이제는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부흥이 안 오나? 왜 그렇지? 숫자 부흥이? 그때 우리 부부싸움 속으로 열심히 할 땐 가는 데마다 교회가 부흥됐는데 왜 그러지? 요즘 부부싸움 안에서 교만해졌나 우리가? 아무튼 그때도
참 좋은 교인들이 모였어요. 4년 되니까 교회가 120명 정도 되고 참 아름답고 좋았거든요. 참 좋았어요.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아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미국 교회 컨퍼런스 갔는데, 하여튼 너무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 컨퍼런스 때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멘붕 거의 멘붕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컨퍼런스의 오후 시간에는 그 워크숍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갔던 그 워크숍 클래스는 목회자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여서 그런지 알고 보니까 거의 다 목사 사모님들이 온 거, 한 500명이 그 방에. 근데 그 오후에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3시간인데 강의를 1시간 반 하고 1시간 반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500명 모이셔서 내가 혼자 기도해 주는 게 무리여서 사역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4사람을 데리고 5명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줄을 서라고 가운데 줄을 서고. 그런데 좀 기가 막힌 게 가운데는 목사님이 서셨는데 50대, 그 옆에는 30대 청년이 서고, 그 다음에 저 양쪽 끝에 12살이나 13살 먹을 만한 아주 백인, 소희가 몇 살이야 지금? 14살이야? 너 중학교 2학년? 1학년. 걔들 중학교 2학년들 미국 여자인데, 그러니까 저런 이쁜 애 둘이 백인 애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준다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게, 눈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막 매니페스테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더 강한 게 청년들이에요. 응? 목사님은 얌전한 편이야. 양쪽이 더 시끄러운데, 정말 시끄러운 게 양쪽 끝이야. 여자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뻐. 얼굴에 솜털 같은 나가지고 복숭아 같은 뺨을 가진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서 들어봤어요. 하도 요란해서. 그랬더니 간단해.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닭떡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 기쁨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깔깔거리고 뭐 홀리 라피로 넘어가 버리고,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뭐 그냥 뭐 빵빵 떨어지고 나가는 건 안 보이지만 대단해요. 대단했어요. 첫날, 아무튼 둘째 날 가면서 이게 뭐냐, 막 너무 화도 나고, 뭐냐 이게 뭐냐, 목사들한테 이게 뭐야, 우리 딸내미보다 어린애들한테 기도받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미국 교회 뭐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별 수 없어요. 줄 하나 서고 이제 자리 비는 데로 가니까. 하여튼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도 몇 분 계셨는데 받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예배 때 이 아이들이 간증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그 수요 예배 겸 지난 컨퍼런스 간증하는데 두 걸들이 올라가서 그랬대요. 참 이상해요. 코리안 패스터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똑같은 두 질문을 다 한다는 거예요. 첫째, 너 성경 몇 독했니? 두 번째,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니? 근데 그 얘기를요 듣고 가슴을 쳤어요.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아니면 뭐 어부내기 3년 찾는다. 여러분 어부내기 3년 찾는 데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손주를 없고요. 어부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러고 손주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야. 안방 건너방 뭐 12개 없고.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능력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능력이 근원이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입으로 믿음을 더해서 선포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수준 높은 신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거듭난 다음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받고 성경을 많이 봐야 능력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아니 베이스가 없더라고. 베이스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께서도 나를 믿는 자라고 했지, 나를 믿고 신학을 나오고 안수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말씀하시고 오직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머무르라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능력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내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아주 원천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 관행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이해, 종교적인 파라다임이에요. 근데 미국 그 걸들은요, 중학교 여자애들은요, 왜 이분들이 와서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애들은 아주 무식하고 순진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자기가 안에 있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말로 선포해. 그러면 그분이 일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부내기 3년 차는 내가 아주 떡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게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분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일하는 것이 아주 기본, 아주 베이직이지요. 기초입니다. 능력 사역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못 배웠고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절간에 가면 그 머리 시원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뭐 여기저기 종교인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다 뭐 열심히 정진하고 뭐가 도 같으면 능력 받는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 파라다임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그 도를 이해한 경우가 아닌가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신 대로 보고했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비우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하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제자이지요. 그게 예수의 제자의 사역의 근본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미의 세 번째는 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또 마가복음 4장 21절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니 등불을 펴서 저 구석 밑바닥에 두려고 온 것이냐 높은 등잔에 놓고 여러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빛을 비춰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을 주면 내가 너희가 준 것을 갑절로 채워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포함해서 우리의 은사들과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까지 주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무로 해서 기도해 주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역하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고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안 하니까 없어져요.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리 사회바다 원리가 그런 거죠. 그죠?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는 입군이 있는데 출구가 없으니까 그 물이 죽은 물이 되잖아. 그렇죠? 똑같은 원리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의 우리의 영혼은 그릇으로 비유하면 금이 가거나 구멍이 빵꾸가 빵꾸
빵꾸란 말이 무슨 이게 펑크? 발음 좋네요. 네. 하여튼 빵꾸는 일본식 영어죠. 아무튼 구멍이 났어요. 그죠? 샌단 말이죠. 예수님은 새 십자는 완전한 그릇인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을 분별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자꾸 죄짓고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면 자꾸 성령이 이렇게 말하자면 소실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말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있잖아요. 그거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거 잘 전해야 되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5처녀 미련한 팀이나 지혜로운 팀이나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신랑 맞으러 가는 것도 좀 비슷해. 등불 가져가는 것도 비슷해. 밤이 깊어서 좋은 것도 비슷해. 졸다가 신랑이 나와 깬 것도 똑같아.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 틀려요? 한 팀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한 팀은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서 없어요. 여분이. 그래서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간 태에 신랑이 들어가고 문은 닫혔고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나 고린서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름 부음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오중 사역을 우리도 하도록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 하셔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초자연지 사역을 하도록 아니 초자연지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우리가 나눠주면 계속 받잖아요. 그죠? 근데 받은 줄도 모르고 나눌 줄 생각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의 그 잔의 그 레벨이 뭐라 그러죠? 그게 양이 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의 견인과도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말씀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보통 부담되는 거 아니고 안 해도 이게 부담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받으면 되잖아. 받으면. 기회에 있으면 기름 부으심 받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예언적으로 전하든 대화라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기름 부으심을 쓰면은 하나님의 후에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러니 저러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또 하나의 요소, 특징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12사도를 보내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요. 그러고 나서 금방 한 장 넘어가면 10장에 보면 또 70제자를 부르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줘라. 그리고 음식 차려주면 먹어라. 뭐 이렇게 하세요. 한 집에 가면 옮기지 말아라. 이러고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2사도도 그렇고 70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자신했다면 좀 교만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스승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나는 준비를 열심히 잘해야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길 소망하지. 뭐 이랬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중간에 확 보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도 보기 전이고 부활도 보기 전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보내신 분의 권세가 있어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신학을 안 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뭐 별의별 변명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픈 자를 옆에 있게 하신 것은 그로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 하늘에 병력같이 소리가 나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시지 않아도 그건 기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일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세요라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번 기도해 한 번만 나와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지. 아니 확률로 따질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낫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요. 이 치유 기도도 그렇고 특히 치유 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참 안 나요. 왜 그러시는지 몰라도 참 안 나요. 그런데 그래도 그저 끊임없이 그냥 갖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하면 언제부터 한번 뻥 터지면 이제 계속 나요, 이제. 근데 기간이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좌인범 목사님도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 오늘도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고요. 목사님이요. 설교하고 나서 계속 병자들을 콜링을 한 거예요. 나오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달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본인이 얼마나 어렵겠어? 2달 한 사람도 안 난 거예요. 아니, 나와서 괜히 기침하는 사람 옆에 딱 감기 들린 사람들이 생겼대. 6개월째까지 매주, 이분도 또 대단해, 고집, 그치? 우리 같으면 한 달 하고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아무튼 6개월을 매주. 가는 참 독해야 되나 봐. 이런 거는 독했어. 그런 6개월째도 안 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평도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 교인도 뭐 비슷하죠. 불평 많고 또 시험 받아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다가 믿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 교회 집사님한테.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내가 열병으로 펄펄 끓어가지고 아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오늘 꼭 출근해야 되거든요. 죄송하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 그래, 기도로 병 고치지 못하니까 와서 환자 간호란 말이지. 자기 출근하니까 와서 간병하라는 얘기지 뭐.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대요. 간병이나 해야지 뭐 이러고. 가서 이제 와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를 마시는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눈이 둥그러 놀래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 하기 전에 잠깐 가서 기도를 했거든. 그 방에 이제 아내를. 그리고 이제 잠깐 기도해주고 나와서 커피 마시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 눈이 둥그러. 왜냐하면 부인이 생글거리고 나오더라고. 고침받아서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역사였대.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그냥 이랬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놀라운 병 고침의 치유 은사들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술에 배부르진 않더라고요. 역시 그 속담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난 모르겠는데 아마 교만할까봐 그러겠죠. 그럴까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경우도 케이스 되겠죠. 아무튼 하셔야 돼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리라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역설이에요. 복음의 역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하면 일 안 하세요. 정말 겸손하게 그분만을 의지할 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장점을, 약점을 자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나타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의 정신의 반대 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무슨 뭐 하기가 많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태도가 아닌 거지요. 사도는 정말 자기의 약함과 부족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고백하고 그런 그 약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 거지요.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때에 제자로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든지요. 뭐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죠? 개인의 확신은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 뭐 개인의 어떤 무슨 철학적인 확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말씀 계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매뉴얼은 안 만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기도 사역 1 하고 2 하고 3 착착착착 매뉴얼대로 하면 요즘 매뉴얼을 얼마나 잘들 만드는데 예수님이 못 만드셔서 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매뉴얼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늘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어느 상황이든지 인격적인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런 믿음으로 하도록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한 사람을 고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어떨 때는 침 뱉으시고 어떨 때는 안수하시고 어떨 때는 진흙을 이기시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경험을 의지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다 보면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과 지혜를 자꾸 따르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 걸림이 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런 사역의 환경에서 얘기하자면 그 전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찬양 경배 콘티를 짤 때 지난번에 이 찬양 불렀더니 사람들 많이 받더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적으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콘티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에는요, 여러분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위험부담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모든 것이 다 조직화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그런 그런 보고를 많이 듣잖아요. 참 열악한 환경에 선교지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한 역사가 있으셨어요. 근데 똑같은 사역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하는 데는 그런 사역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거기 가서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여기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뭐 병원도 많고 뭐 시설도 많고, 예를 들면 뭐 계획이 뭐 하나님 믿는 거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하나님 전심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지요. 또 사역이 대성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만약 그때 30분 거리에 뭐 세븐일레븐이 뭐 20개가 있다, 뭐 CNU가 뭐 20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가서 그거 사서 줄 서서 사 먹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기다리고 오병이 기적을 기다리고 앉아있기보다는 되게 다 갈 거라고, 그지? 주머니 지갑 들고 크레딧 카드 가지고, 그죠? 어쨌든 믿음은 그 위험 부담을 동반합니다.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경우에 따라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그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단어,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지요. 풀 센텐스를 다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 주신 것과 이어서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내 입을 채워서 전할 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안 주시면 나는 우습게 되는 거죠. 우습게 되는 거죠. 우리 전에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초창기에 94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감사하게 타고 있지만, 그 제레미라는 그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고등학교 교장님이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됐더라고. 나이가 꽤 됐었어요. 그때도 40대 중반 이상이었어요. 아주 젠틀하게 생긴 영국 신사인데, 아무튼 뭐 반바지 입고 올라가가지고 기타 치고 뭐 아주 얼마나 찬양 인도를 기름 부심 있게 잘하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예언 사역은 아주 서툴렀어요, 초기에.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예언 사역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제 배우니까 한 번은 찬양 인도하다가 그 용기를 내서 주저주저 하다가 몇 번 또 감동 주지 못하고 그러다 그날은 용기를 내가지고 선포했대요. 선포하고 나서 입을 딱 다무는 순간,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예언, 비성경적인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이제 찬양 끝나고 거기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축도하고 자기한테 걸어오더래. 이 목사님 크잖아, 자네 봤잖아요. 짠 도박도박 걸어와가지고 이랬대. 안 할게, 다시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르는 목사님이, 제레미 keep going,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잘했어, 계속 하시라고. 자기는 야단치는 줄 알았대. 와가지고 당신이 그게 말이나 되는 예언이냐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하라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도 더 감동이 오길래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했는데 또 실수를 했대. 약간 덜 이단적인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한참 거치고 나서 자기가 예언 사역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왜 펌프물을, 마중물을 보고 찌우면 처음에는 황토물이 나오잖아, 그렇지? 황토물 나온 다음에 이제 생수가 뭐 나오잖아, 그죠? 그거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망신될까봐, 실수할까봐,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안 하면 못해요. 이게 이 치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신실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 영이 듣고 혼이 분별해서 이제 우리 입으로 나오거나 몸으로 행동이 되어지는데, 우리 혼의 필터가 있어요. 혼의 필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내 언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될 확률이 있는 거거든.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하고
그걸 전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정도는 다. 그런데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라도 다 완전한 풀 세트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잘해도. 그렇게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손 얹고 안수할 때마다 역사하신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중보자로 쓰셔서 축복하시고 믿고 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손 얹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100% 확약된 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험부담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부담 때문에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되고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치유나 예언이나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도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가 안 움직이고 순종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좀 우리 삶이 좀 변화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난 이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침을 시리얼을 먹을까요? 찐빵을 좀 먹을까요? 밥을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나는 좀 우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더 나가서 세수할까요 말까요? 양치질할까요 말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뭔가 다르게 하라는 감동을 주셨든지 또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혜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나는 이런 세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구하는 단계예요. 물론 하나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부분은 기도로 여쭤봐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전도할까 말까 이거는 기도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그 뜻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면 내 마음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거나 그림이 보이거나 어떤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의 경험으로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세 번째, 지혜의 단계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는지 언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는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사람마다 경험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용한 존재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걸 믿습니다. 요엘이 약속하신 환상과 예언과 꿈을 주셨다. 환상과 꿈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구약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방편입니다. 자기 전에 그 기도를 잘하지 않고 자면 개꿈을 꾸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물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동의케 하시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위험부담에 대해서 내가 그 18년 전에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고 마치겠는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요, 그 메인 세션에 이제 컨퍼런스 그 메인 세션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찬양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옆에 있던 미국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분이 백인이 날 툭툭 치더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 know? 나 아니? 그래서 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실수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 좀 의심했어요. 이 사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왜 자기 목사 뭐 실수한 얘기를 왜 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나? 되게 목사한테 위감이 많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생각이었더라고. 그들이 하는 말이 너 생각해보라. 벤치마킹할 교회도 없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가려는데 왜 실수 안 했겠니? 우리 목사님 실수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다. 근데 내 뒤통수가 뭐래 그냥 덩 맞은 충격이 오더라고. 이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실수할까 봐 안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제한이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었구나. 이런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 근데 앞으로 기도할까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병 안 나면 내 생각에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망신인 것 같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망신이라는 것도 변명이야. 내가 망신 당할까 봐 안 해. 왜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 그래 나 망신 당해도 괜찮다. 너 해봐라.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시는 분이잖아. 그죠? 결국은 내 자신의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남들이 내가 차라리 안전하게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사가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성령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일만 해요. 안전한 일만, 실수 안 하는 일만,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그렇지? 그러다 보면 결국 주체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되니까 우리. 결국 바벨탑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아담에게 너는 나를 대리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으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몸, 머리와 떨어진 몸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몸이 영광을 받을 거고 이거는 완전히 초점이 바뀐 신앙이지요. 하나님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면
몸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몸이 뭐 잘났다고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러고 이게 지혜지 이러고 머리가 움직이려도 안 움직이고 이거는 근육마비 중풍이지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좀 희해적이지만 우리들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머리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거든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복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면 미리 그냥 한 창고 가득히 밀가루 그냥 100포 뭐 기름 10말 주고 마음대로 퍼먹기 얼마나 좋으실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매일 밀가루 다 긁어서 그날 먹을 만큼 긁어서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죠? 병에 기름 다 따라서 그날 다 부채기 해먹고 다 해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루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앉히라고 하시고 50명 100명으로 앉히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 멀티플리케이션 그 배가가 되는.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라면 제자들은 믿음으로 뭐 할 거 없어. 그냥 리아카 하나씩 가져오면 돼. 리아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운반기구 하나씩 가져오면 되잖아. 왜? 예수님의 손에서 자기가 기도 먹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다 빵 잔뜩 쌓고 고기 잔뜩 쌓고 끌고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재미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 이리 와. 너 생선의 3분의 1 머리토막 한 토막 빵 반 조각 너 이거 가지고 저희 가서 먹여. 이거 베드로 얼마나 거기서 도망가고 싶을까. 날 보고 너 미쳤지라고 저 사람들이 그럴 텐데 너 이거 가지고 와 우리 50명씩 앉혀놓고 미쳤어? 뭐 이럴 텐데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첫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놓으면 또 생겨. 또 주고. 이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 경험이 알잖아. 경험이 있잖아.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한 달 양식을 미리 주시고 1년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훈련 뒤에는 어떤 때는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세요. 그죠? 매일같이 믿고 이 얘기. 이제 우리가 그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그때 아내가 루마티스 관절염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멀쩡하게 고쳐져가지고 이제는 루마티스를 고치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제 양반이 루마티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병이 났는데 그때 참 그 아파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었어요. 근데 뭐 너무 얘기가 많지만 그 바람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휴가를 가려고 시작했는데 병가를 가려고 했다가 이제 아주 떠나는 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 사람들 자기들 생각만 하더라고. 우리는 아픈 게 제일 급한데 자기들은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간다고 가지고 삐져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전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다 빈말이야. 그때는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근데 또 이해가 돼.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아픈 거 심각해 지금. 응? 우리 목사님이 가서 안 올 게 틀림없는데 캐나다를 떠나서 뭐 그 차 타고 4박 5일 가거든요. 차 타고 가도 먼 데를 가서 올까. 애들도 좀 중학생들이고 학생인데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미국 유학 전학 갔다 또 올 건가.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거절감, 상실감, 시험이 잔뜩 들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참 이 상황이 전혀 예측치 못했던 아주 심각하고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는 목회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높이 보셔 그런지 늘 미리 많이 안 쌓아주세요. 늘 필요할 때마다 딱 주시는데 넘치게 주시지만 하여튼 미리미리 이렇게 안 쌓아주시더라고. 또 우리는 이제까지 이거는 뭐 자랑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당신 뭐 감춰놓은 게 있나? 한국에 왔을 때도 참 하나님이 우리 한 교회 목사님에게 감동하셔서 말씀하셔서 차를 3천만 원 넘는 차를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아무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책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여튼 이제 믿음으로 가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애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인생을 알을 만큼 서로 알고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처음에는 교단의 허락을 맡아서 이제 6개월 동안 병가를 가기로 했는데 오해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서 이제는 떠난다. 이제는 아마 안 올지도 모른다. 너희들 친구 못 볼지도 모른다. 인사해라. 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차 타고 가는데 딸과 아들의 차이가 또 거기 있더라고. 이제 가다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맥도날드나 이렇게 쓰잖아요. 버거킹 앞에. 그럼 우리 따님들은요, 세트 메뉴를 시키더라고. 이렇게. 햄버거 세트 메뉴를 시켜. 그럼 우리 아들은 배가 안 고프대요. 자기는 배 안 고프대. 막내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아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돈이 없다고 아빠가 그러니까 자기 이제 금식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나들한테 자꾸 왜 프렌치 프라이는 왜 시키냐고. 그냥 버거만 먹으면 되지. 역시 아들이 낫더만. 그럼 이제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또 차 타면 이제 5시간 가야 되는데 너 배고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먹어.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버거 햄버거 하나만 먹어요. 저는 절대로 세트를 안 먹어. 치즈버거 이런 거 먹어 이제. 아무튼 그런데 가는데 애들이 묻더라고. 아빠 LA 가면 뭐 할 거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 아빠 교회를 개척할 거야. 아빠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뭐 모르니까 난 몰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되나 봐. 자꾸 물어봐. 아빠 뭐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몰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랬어요. 하여튼 간단히 줄여서 6개월을 거기서 있었는데 첫 3개월은 정말 하루하루 그 사렙다 가부의 기적으로 살았어요. 쌀 떨어지면 누가 쌀 갖다 주고 뭐 떨어지면 누가 갖다 주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큰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 아주. 근데 참 우리 큰 돈을 줘도 그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계획을 잘못해서 매니지먼트 잘못해서 하여튼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밴쿠버의 임지를 사역지를 주셔서 올라가게 하는데 그때 보니까 돈이 없어. 이제 다 떨어졌어 이제. 어쨌든 밴쿠버에서 LA에서 밴쿠버 차로 2박 3일 가요. 가는데 내하고 아내가 앞자리에 앉고 뒤에 이제 벤치 의자가 있었는데 뒤에는 짐 싣고 하는 이제 거기 미국에는 유홀이라는 그런 컴퍼니가 있어요. 보면 이삿짐 렌트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렌트해서 거기다 떨어뜨리면 돼. 이제 편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회사가 몇 개 있는데 나는 지금도 보면 그런 길에서 그런 트럭 보면 마음이 짠해. 내가 하도 그런 트럭을 다니고 이사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많은 아픔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올라가는데 우리 그 홍콩에 있는 딸이 그때 몇 학년인가? 중3인가?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더라고. 나를 어깨를 툭툭 쳐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우리 6개월 전에 그랬지? 아빠 우리 토론토에서 LA 올 때 아빠한테 우리가 물었잖아. 어떻게 살 거냐고 뭐 할 거냐고. 근데 아빠가 그랬지. 하나님 예비하실 거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빠 말이 맞았어. 하나님 예비하셔서 우리가 잘 살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었대. 그래서 결정적인 이 코멘트.
내가 보니까 아빠 믿음이 이만큼 자랐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 믿음이 딸이 이만큼 자랐대.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먹이 살리시고 어떻게 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라는 거 아슬아슬하다. 하나님이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영어 표현으로 늘리세요. 여러분, 잘 믿음의 성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안 따르면 하나님이 이제 가족을 늘리듯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늘리세요. 그러면, 곤고할걸. 찢으세요. 이렇게. 믿음은 항상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잘못 들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혹 잘못 해석해도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우리가 결코 굳고라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록된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헌신으로 당신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부분에 더 성장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